안개 중에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무사히 오게 하신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죠.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물어볼 때마다 수첩을 꺼내거나 아니면 적어놨던 거. 근데 문제는 또 적어놨던 종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참, 잊어버리면 안 되는 번호입니다. 컴퓨터 비밀번호. 오랫도록 사용하지 않았던 컴퓨터를 포맷을 해서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데 이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번호 잊어버리셔서 아이들한테 전화하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그 번호를 눌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번호가 있다고 하면 미국 사람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하는 번호 911입니다. 그렇죠? 911은 꼭 기억해야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그저 전화번호 911만 누르면은 소방서로 연락이 가서 구급대가 오거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응급 번호입니다. 한국에서는 119라고 하던가요? 미국과 아마 카피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는 2001년 9월 11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9.11 사건 그렇게 말하는 큰 테러가 미국 본토에 있어서 미국 전체가 다 슬픔에 빠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며칠 전에 바로 그 기념일을 지났죠. 근데 여러분 그날만 기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2001년 9월 11일 그날은 정말 온 나라가 다 기억하는 슬픔의 날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9.11이 있답니다. 2005년 9월 11일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당에 입당한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은 또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합니다. 7년간의 긴 건축 과정을 끝내고 교회에 입당한 날이죠.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그날을 잊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9월 11일을 지나가면서 그때 그 주일에 참 기뻤는데 혹 그런 생각하면서 지내시지 않았나요? 자,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 예배당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졌죠.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만 받으시고 건축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물자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준비했던 건축 재료 또 돈들에 대한 목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돌을 다듬어서 쌓아놓고 쇠를 준비합니다. 금을 자그마치 10만 달란트나 준비해 놓았어요. 은은 100만 달란트, 그거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자,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즉위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었어요.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장소는 모리아산이라고 추정되는 여부스 사람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길이 한 27m 정도의 성전터를 잡았죠. 자, 지어진 규모가 길이는 19m 그리고 넓이는 9m고 높이는 13.5m. 백양목으로 짓고 금으로 입힌 건물이었습니다. 메타로 하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로 비교해 보면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길이가 23m 정도 되니까요. 우리 교회 전체 본당 길이보다 좀 짧아요. 가늠해 보면 강대상에서부터 입구까지 정도의 길이, 성전의 길이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넓이가 23m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폭은 9m니까 저희보다 좀 좁지요. 한 반 정도 될까요? 한
좌석 2개보다 조금 넓을까? 한 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높이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뒤에가 좀 다르고 앞이 좀 달라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으로 기준해서 재면 한 22.8피트 정도 되니까 한 7m 정도 되죠. 근데 성전은 이거보다 2배 정도 되어지는 13.5m였어요.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넓이는 우리 교회 한 절반쯤 되어지고 길이는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조금 짧고 높이는 우리 교회보다 한 2배쯤 높은 그런 건물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워졌던 성전이었습니다. 10만 명의 인부가 동원된 엄청난 사역이었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요. 기간도 상당히 긴 7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큰 헌신을 하며 큰 성전을 지어냈을까요? 성전이 그 백성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 중에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늘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와 하나님 함께 하셨죠. 동산에서 늘 하나님이 그 처음 지어놓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광야 길에도 동행하셨고 심지어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그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혹자는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으셨다. 그런 실제적인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이에요. 살을 내이듯 추운 것이 광야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덮으셨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길을 놓칠 때에도 그들 속에 구름기둥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굳고 아무리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불기둥이 그들 속에 여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캠프에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지나갑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공고한 전 성막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며 쳐야 하는 텐트의 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집의 모습이 되어진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집, 그 집보다 비싸서가 아니라 그곳이 영광스럽고 그곳이 귀한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은혜에 감격한 솔로몬이 이렇게 외쳤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하지요. 그 중에 5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성전이 있음을 보며 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이것이 새 성전을 바라보며 가졌던 우리의 확신이었고요,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금 확인되어야 될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늘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범죄하였던 사람들은 곳에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낙담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며 새롭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용기와 의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백성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도 다르지 않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평생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인사말로 굳기도 했죠. 누군가에게 조금 그 사람이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러면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렇죠? 인사말이 될 정도로 우리는 참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정신없이 산다는 말도 있죠. 바쁘다 보면 정신을 놓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되어져서 교회에 들어서면 그러면 어떤가요? 온 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가 명료해집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세상은 크고 우리는 한없이 작게만 느껴집니다.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힘에 붙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면 어떤가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도 힘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늘 북쪽을 가리키는 물건이 있어요.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이 아주 작은 자석 조각을 붙여놓은 아주 간단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석에 흠이 없다고 하면 그 자석은 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게 하죠. 그 나침반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신대륙에 도착한,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한 그 메이플라워의 승객과 선원들, 자신의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이민자들도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이민 1세대, 마이너리티, 소수민족 이런 말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런 어려운 삶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1세대들, 그들이 미국에 와서 했던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이민자들의 가장 귀한 마음 아니었던가요? 우리도 그 믿음의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려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성전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의 문을 밀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귀한 곳,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8장 거의 대부분은 성전을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이 닫혀서 가물 때 가물어버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비를 주옵소서. 기근과 전염병에 고통당하면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전쟁터에서 있어서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어떨 때 우리가 전쟁에 질 때도 있겠지요. 그 전쟁에 져서 만약 우리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먼 나라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면 그때에는 돌아올 수 없으니 그때에도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접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간절한 간구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수없이 반복되며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고난에 직면한 연약한 인생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는 이제 다시 간구하지요. 오늘 본문 59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강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 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곳, 바로 이곳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하면 듣고 그의 백성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절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하사 저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장 쉽게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현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어쩌면 거의 동의어죠.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예요. 60절의 말씀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 내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심으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말로, 성전을 출입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멋진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이 살벌한 세상에 살맛이 나게 하는 사람들 누구여야 합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자,
여러분과 저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볼 수 있죠. 이 캄캄한 세상에 길을 보이는 사람들은 성전을 출입하는 자, 하나님의 빛이 된 성도여야 합니다. 자, 소금, 빛,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거지? 조금 모호해질 수 있죠. 어쩌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삶이 소금이 되는 삶이고 빛이 되는 삶인지를 명쾌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춥니다. 근데 빛이 비추어지는 곳,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무엇라고 느낍니까? 착한 행실로 느낀다는 것이죠. 소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으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 중앙교회를 이룬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의 가장 좋은 별명이 하나 붙여진다고 하면 나는 착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평생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지만 만약 저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있다고 하면 아, 그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참 착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착한 성도, 그렇게 착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늘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별난 사람이라도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버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서 있는 어떤 곳에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심으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을 지나야 했던 역사적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나라를 다시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열방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죠. 1절로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나서 2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21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말로 할 수 없죠.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당회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방법으로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건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함께 해결했던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정말 다르네요. 다르지요.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인이 아닌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군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로 날마다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에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최북단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산이에요. 영어로는 헤르몬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산이죠. 그 산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 눈을 산꼭대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눈이 녹죠. 그리고 그 녹은 눈이 이루어낸 물, 그들이 모여 살던 그 헐몬산이 있는 곳에 모여 살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 단 지파가 사는 곳에서부터 헐몬산에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강, 그거를 요르단이라고 불러요. 요르라는 말은 흐르다라는 말이고요, 단이라는 말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속해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그 강이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강이 없으면 어떻게 목을 치우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모두 다 헐몬산을 바라보며 저 산 위에 가득 쌓인 저 눈이 녹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를 적시듯이, 맞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면 그 성전에 임한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하나가 있잖아요.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셨듯이 그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헐몬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게 하옵소서. 이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21년쯤 되어져서 제 마음은 참 감격스러워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어요. 지나간 주간에 마침 9월 11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그것을 보며 지나가셨을지 몰라도 몇몇 분들은 아마 맞아, 2005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축복의 시간,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입당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크게 예배드렸던 그날을 기억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억을 우리 마음에 다시 꺼내서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하게 되나요? 기대하게 되지요. 그렇죠. 이 공식은 중앙교회 가족이면 다 아는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날을 늘 기억하지요. 매해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이 기억이 되어지고요. 정말 기쁩니다. 때때로 제가 조금 힘겹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샘솟아 오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의미를 백성 앞에 선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백성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들 되어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기억하는 한 사건, 21년 전에 이곳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들어와 예배할 때 참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참 기뻤고요. 저희가 앉는 의자, 저희가 밟는 카펫, 저희가 만지는 예배당의 벽 하나, 의자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었고 감사였고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과 눈물 뿌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허락되어진 예배당을 통해서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저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이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근을 하며 교회에 잠깐 들리기도 하고 퇴근을 하며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나와 그리고 성전 앞에 그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놀랍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연분연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여전히 이곳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해내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여드리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은혜로 예배당 입당 후에 2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